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날씨가 정말로 덥네요. 여러분들 이 찬양 잘 아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는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시편 62편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분위기가요, 그 비교적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시편 62편의 정황은요, 뒤에는 살기 등등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무시무시한 홍해에 가로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정황과 유사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을 했지요. 즉 우리의 시인은요, 원수의 공격으로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62편의 제목은요, 다윗의 시 여두둔의 법칙대로 부르는 노래로 소개가 되거든요. 여두둔은 다윗 시대에 활발하게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의 제목에 따라 다윗이 시인이라고 본다면요, 다윗은 자신을 왕권에서 끌어내려 죽이려 하는 원수로 인해 지은 시가 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특히 원수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자신의 앞에서는 축복의 말로 아첨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측근들이죠. 여기서 몇 가지 묵상의 주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도요, 친한 친구, 동료, 가족으로부터 어떤 위로나 이해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해서 더욱더 그러하죠. 삼성은 사실 얼마나 우리 한국 경제에도 큰 그 유익을 끼친 세계적인 기업입니까? 그런데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생님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요, 자녀들이 옆방에서 유산 문제를 놓고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회장님께서 많이 괴로워하셨다는 그 일화가 전해집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또한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요, 시편 22편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정말 파리 목숨처럼 쫓겨다니면서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것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미 왕이 돼서 그 모든 그 권력을 가진 다윗이 유사한 고난을 겪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고대 국가에서 왕은 얼마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하는 울부짖는 상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놔두어도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담과 힘없이 쓰러지는 울타리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죽이기 위해서 원수들이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실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게 된다면 얼마나 신이 나는 일입니까? 이제 더 이상은 서러움도 고통도 없겠구나, 꽃길만 걷겠구나, 내가 정말 그 돈도 건강의 문제도 또는 어떤 다른 목표한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오늘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이 겪어야 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 후에도 얼마든지 극심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도 오늘 62편과 같은 그 정황을 맞이한 것은 가장 유력한 것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은 왕권에 대한 야심을 품고요, 3년간이나 잘생긴 외모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지요.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도 아닌 친아들이,
그리고 다윗과 일평생 동고동락했던 요압과 같은 측근들이 그 반역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반역에 동참을 했다는 것은요, 일단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허겁지겁 도망쳐야 되는 그 참담함 속에서 다윗은 사람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참 때때로 사람을 의지하다가 또다시 상처를 받곤 합니다. 또한 다윗은요, 재물을 얻기 위한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또 재산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솔직하게 뭐 사람이나 돈이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줍니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사람이나 재물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쓰라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결국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만이라는 것을 1절, 2절 그리고 5, 6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참으로 내 영혼아,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62편 원문에는요, 참으로, 정말로, 진짜, 오직이라는 뜻을 갖는 아크라는 그 부사가요, 6번이나 등장하는데, 각 문장의 첫 번째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며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9절 상반절에서 원문이나 영역부는요, 우리 한글 번역과는 달리 참으로 천한 자도 헛되며 높은 자도 거짓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헛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전도서의 그 저자, 즉 솔로몬은요, 그런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죠. 거기에서 사용된 헤벨이라는 히브리어가 여기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물론 다윗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한 그 신하들이 있었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는요, 사실 다윗은 뭐 전쟁 영웅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칼이나 활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 남편이요, 때로 운전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을 한다고 해도요, 사고는 순식간에 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운전하신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다윗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뒤에 이제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뒤에는 이제 소망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을 향해서 순간순간, 모든 순간을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즉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다른 일들이 생기면 곧바로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저에게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62편의 묵상을 통해서요, 우리의 처지와 신분이 어떠하든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많은 유익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